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모처럼 이렇게 금요일 이 본당이 꽉 채워져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난주 예언 세미나 때 저희 직원들밖에 없어서 횡했었는데 이렇게 성전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에서 또 각자 계신 곳에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평안이 허락되는 사람, 누구에게 평안이 허락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시대의 소망 73장의 내용과 그리고 예수의 생애 14번째 시간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언 세미나 끝나니까 11월 말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정신없이 보내셨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올해 2020년은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숨을 유지하기만 해도 성공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만큼 많은 이들에게 참 어려운 한 해였다. 그리고 그런 한 해가 여전히 되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올해 이렇게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잘 살아남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남은 2020년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남은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시국 가운데서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가장 들려주고 싶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참 읽기만 해도 큰 힘이 됩니다. 그렇죠?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두려운 무언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용기와 힘과 그리고 은혜를 얻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 자체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정의해 주는 그런 말씀 같기도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종교. 참 멋진 표현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참 멋지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요, 이 말씀을 많이 목격합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보시냐면 이런 데서 많이 보십니다. 그렇죠?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혹은 뭐 가게, 뭐 이렇게 식당이나 아까 제가 우리 동생이랑 같이 그 옹심이집을 갔는데 벽에 이런 성구가 한 8개, 10개 이렇게 붙어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일종의 어떤 이렇게 뭐 부적과 같이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이 새겨진 가정이나 가게나 사무실 이런 데가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혹은 고난과 역경이 없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걸어 놓고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14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말씀이 등장하는 위치와 문맥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말씀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막연하게 우리가 살면서 평안이 필요할 때 평안을 주신다? 아니면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평안을 주신다? 왠지 그러실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이거나 혹은 개념적이거나 그런 의미로 이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지 아니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 평안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에게 이 평안을 주고자 하시는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 14장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세종 예식과 그리고 성만찬 예식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장면에서 기록된 말씀인데요. 13장 31절부터 17장까지 아주 긴 구간에 걸쳐서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남은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만 있는 공간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마지막 권면과 그리고 기도의 장면에 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은 너희와 함께 있지만 곧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영감의 글에 의하면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혔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부와 같았던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뭐 진짜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어떻게 보면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시니 이들이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목자 없는 양들이 될 것이 뻔한데 아주 큰일 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막막함 가운데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14장 27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표현으로 제자들의 어루만지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용기를 주시면서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이 땅을 떠나시는 목적과 그가 이 땅을 떠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장 2절부터 있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시는 동안 무엇을 하시는가? 13절부터 있는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마치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 아버지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가 아버지에게 전달되고 또 아버지의 그 응답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시면서 하실 일은 아버지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하실 것임을 강조하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하시는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여기서 보혜사는 무슨 뜻입니까?
어떤 분을 뜻합니까? 조력자, 그렇죠? 돕는 자, 훈계자 이런 뜻, 보혜사 가운데 들어있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조력자이시면서 돕는 자이시면서 훈계자로 오실 분 누구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세상은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삶 가운데 정확히 어느 부분을 조력하시고 돕는다는 말씀인가?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 가서 할 일이 이것이고 너희에게 나를 대신 너희를 도울 자를 보내실 것이니 그는 또 다른 보혜사이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의 영이시라. 근데 이 진리의 영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정확히 어떤 부분을 돕는다는 말씀인가? 삶의 어떤 부분을 돕는다는 말씀인가요? 건강하게 사는 것인가요? 핍박에서 이겨내는 것? 위기에서 건져지는 것?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우리 가정이 항상 형통하는 것? 무엇인가요?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것? 무탈하게 사는 것? 용기를 가지는 것? 의지를 가지는 것? 어떤 부분입니까? 모두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기본교리 성령 하나님 장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6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신자들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게 해주시고 용기를 가지게 해주시고 행동으로 옮기게 해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져오신다. 그렇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져오신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임재케 하신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임재케 하신다. 그분은 교회의 활동을 주관하신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분은 교회에 특별한 은사를 주신다. 그렇죠? 성령의 은사. 각 개인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도록 하시고 실행 옮길 수 있고 또 개발하도록 하신다. 마지막으로 신자들의 심령을 채우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그렇죠? 자, 이 성령의 사역들 중에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실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에 무엇을 도우신다는 것인가? 그 근거와 힌트가 14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15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시게 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4장의 내용에서 분명하게 강조하시는 성도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도와주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라 부르시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역할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너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 14장 26절에서 성령 하나님의 추가적인 역할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를 만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시는 스승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지금 스승이시지만 이 스승이 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분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하나님께 욕 돌리는 일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자들이 그들의 실정을 하나님 앞에 아를 때에 바로 어떤 노선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어느 방향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길을 따라 나아가야 될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지혜뿐만 아니라 무엇도 받을 것이다? 능력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뭐에 필요한 능력? 순종과 봉사에 필요한 능력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바 될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일에 능력을 주시는 것, 성령 하나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보혜사에 하시는 일은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데 있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시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일,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일은 오직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다. 결국은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시는 분이신가요?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누구를 도우시는 분이신가요?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구야? 곧 누구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에서 강조하고 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누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구하는 자를 그냥 도와주시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자들을 위해
특별히 그들을 위해 보내신 바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재림을 준비하는 남은 자손의 삶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다음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한 성경 주석에서는요, 이 말씀이 왜 여기서 등장하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서 징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너희가 앞으로 받을 고난들, 여러 재림의 징조들,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맥락이 너무나도 더 잘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뭔가 이 말씀이 그러한 말씀에 더 어울리는 말씀 같지 않으십니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깨어 예비하라 라고만 말씀하셨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계명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그 삶을 도와주실 분이 너희에게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셨던 평안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평안은,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이 평안은 누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일까? 그냥 다 물론 그러실 수 있으시겠죠? 하지만 특별히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이 약속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져야 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냥 막연하게 주시겠다고, 그냥 이 말씀이 붙어 있는 가정과 가게와 그냥 그런 곳에 그냥 평안히 깃들게 해주시겠다는 그냥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1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자 하시는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냥 다니거나 그냥 이렇게 저렇게 신앙하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냥 막연하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평범한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진리가 기억나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데, 좀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무엇을 해주시는 분이시라? 평안을 허락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의무를 행하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화평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 가운데 평안이 늘 가득하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너를 도우겠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은요,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정말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용기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순종하고자 하는 너희 삶 가운데 내가 평안을 주겠노라. 내가 그렇게 약속하노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과 개념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뜻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이 단어는 언제나 동작과 행동과 관련이 있다. 액션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평안이라는 것은 그냥 그럭저럭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 어떤 뭐 명상을 통해 얻어지는 것, 그냥 잠잠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과 액션이 있게 될 때에 그 가운데 그 마음이 실제적으로 평안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일에 실제적인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 김문배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강의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요, 이 갈라디아에서 5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일이 율법주의와 형식화, 사랑이 없는 율법 준수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여기서 행하라라는 말에 대해서 한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서 행하라는 원어는 걸으라는 의미이다. 근데 그냥 막연하게 걸으라는 의미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걷는 것은 구약에서 가져온 은유로서 사람이 따라가야 할 길을 언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걷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구약의 행함은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구체적으로 무엇을 따라 걷는 것이다? 무엇을 따라 걷는 것이다? 율법에 따라 걷는 것, 그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걸으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길로 제시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누구를 따라서, 누구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22절에 뭐가 등장하냐면 성령에 따라 살면서 나오게 되는 열매들, 바로 성령의 열매가 이 뒤에 등장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고 계시는 화평은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평안과 에이레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평안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하게 성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하게 허락되는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면서 살면서 기도하면서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주고자 하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그러한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평안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요, 이 재림 준비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말씀들이 강조되면서 특별히 이 순종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안식일을 지키고 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그 일이 이렇게 강조되었던 적이 있는가? 그 일을 한 데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경각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이 의무와 명령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화평, 평안 이런 단어는 뭔가 약간 사치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정말 오후에 기분 나쁜 일이 만약에 있었으면 정말 안식일 지킬 기분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나요? 지켜야죠. 그렇죠?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영 컨디션이 별로고 머릿속에 여러 가지 근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안 읽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참 많이 하고 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이런 말이에요. 학생이 공부 잘하는 것 당연한 것들 칭찬을 받으려고 그래. 아니, 일을 하러 왔으면 월급을 받으면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상황이나 그 일을 하는 사람의 기분이나 컨디션과 상관없이 그냥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해야 할 일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그래도 할 건 해야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갈 때는 가야지. 참석할 건 참석해야지. 만날 사람은 만나야지. 갈 곳은 가야지. 할 것은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기대하고요, 반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만 그 안에 평안이 없을 뿐더러 이 평안의 가치를 까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4장과 17장에 이르는 정말 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정말 순종해야 될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대사명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으면서요, 그들이 얼마나 두려울지, 걱정이 많았을지, 공포에 떨었을지, 얼마나 큰 짐으로 그 모든 말씀을 여겼을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들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짐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그냥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순종하는 그 모든 과정에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추가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함께 실천하시기로 결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진리를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 깨달은 진리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이 기도를 더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도우셔서 진리를 탐구하고 깨닫고 행하는 모든 과정이 평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반드시 드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단순히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는 일에만 제한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14장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까지 올려지고 그 아버지의 응답이 우리에게로 전달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이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 응답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실제적으로 평안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자 재림을 준비하고 진리 안에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은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실제적인 평안이 있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재림 준비가 온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